신약성경 로마서 11장 우리 1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굴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오늘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시작.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진리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한다 했더니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우리 33절 이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잘 이걸 모르는구나. 너희는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니라. 그래서 우리의 원래 바로 우리가 종되었던 신분 첫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된 것들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예법만 갖고 자기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 마음껏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한 줄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 진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 거룩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면요. 세상과 이 악한 자에게서 참 자유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17절 이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너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너무너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진리. 오직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것을 다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8절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는 각각 여러분의 육체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바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진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액을 내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함께 받은 자였는데 바로 그 진리의 진액을 누가 먼저 받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신 분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다 성경 안에 포함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괄적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이 진리는요. 불과 몇 절밖에 안 돼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그 빨간 글씨로 된 그 말씀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요.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 하여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디서 나실 것이다. 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 동네는 어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비유와 모형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기까지의 그 죄 많은 그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육체라도 예법을 통하여 거룩하게 바로 이 거룩한 진리를 모실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세계 속의 세계인으로 샘플 삼으신 것이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은 것이지 구약이 우리 신앙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육체의 예법을 거룩하게 해요. 선하게 해요. 의롭게 해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를 딱 히브리서로 총 집중을 해서 딱 간결하게 요약한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 우리 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 우리 히브리서 8장에 우리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다음에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해서 결국 율법은 없어져 가는 것이요 구약은 예수 새 언약이 올 때까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계속 히브리서 피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약에도 육체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이렇게 피가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해줬지만
짐승의 피로는 아무것도 유익해 못해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익하게 못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가시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바로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는 육체의 예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의 판차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혼에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생명의 법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에 생명도 없는 것이고 자기 영혼에 진리도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길이 없으면 영원한 기업 하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오직 예수에게만 붙어 하시고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정말 예수와 같은 생활하다가 영원한 기업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피를 흘리사 이 모든 첫 언약에 이 무익한 것을 다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이 다 여기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가 예수가 못 박혔다 이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요 율법과 계명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첫 시작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다 여기에 못 박히신 것이요 예수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의문에 속한 바로 이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는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던 이 원수가 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나니 바로 또 그의 육체로 다 소멸하셨나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가는 지금들 다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찾고 있는가 하면 이미 지나가고 이미 끝난 여기 들어가서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살면 절대로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모든 것들을 의문의 것들을 원수가 된 것들을 다 소멸하셨으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부활하심을 네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너는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이 모든 의문의 법에 대해서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 로마서에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돌 감람나무는 이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또 비유와 모형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자체가 뭔가 하면 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 돌 감람나무였죠. 그런 그 인간들이 바로 이 물속에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돌감나무의 모든 속성,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돌감나무의 그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내버리고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이 돼서 이제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그 참감나무에 붙임이 됐으니 이제 그 나무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는 바로 예수와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 되는가 그랬더니 바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가 인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과 같이 오셨지만 그가 공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의 모든 생활, 우리가 생활을 언행심사라고 그래요. 말도 있고 행실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네 가지가 삐뚤어진 것. 어디서 삐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떨어진 언행심사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란 말에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장 아주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 가운데를 찔러야 되는데 거기를 못하고 다 그 주변을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점수가 낮죠. 이와 같이 죄라는 거는 가장 중간 관역,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언행심사가 그 중심을 떠나서 주변 머리에 그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빗나가는 화살,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죄는 벌써 언행심사를 통하여 삐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한 10분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우리가 언행심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것은 바로 예수의 언행심사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저 성령은 예수의 하신 말씀만 기억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지금 닷새 동안 우리 또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말한 것을 지금 다시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한번 리바인드해서 듣는다면 어떤 언어가 많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진리에 대한 언어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많았을까요? 우리 벌써 그거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말 안 해요. 어디 예수가 하신 말씀만 기억나서 그 말씀만 하고 싶고 그 말씀만 전하고 싶고 그 말씀만 주고 싶고 그 말씀만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당연히 나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특별히 우리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위하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돌감람나무였던 그 돌감람 같은 그런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갈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딱하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존중하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을 이룰까 하는 간절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고 심장까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정신, 생각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생각으로 살죠. 생각을 쫓아 우리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왜 성령까지 받고서도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나의 언행 심사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일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하나가 됐는가 보면은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속한 자인지 진리로 충만한지, 진리로 충만하면 바로 누가 증거하기 시작하신가 하면 곧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은 조금도 못 참으시고 그 진리에 대한 바로 증거를 하시니 피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물은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피와 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말씀과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를 성령의 바로 은사들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자기 뜻대로 막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진리로 하나 된 증거요. 곧 이것이 진액을 함께 받은 자의 바로 진액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닷새 동안 우리 모두 각각 자기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진액을 풍풍 풍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돌감람나무의 특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거를 다 우리가 냄새나게끔 뿌리고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세상의 냄새를 피우고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2장에는 자, 이 믿지 않는 이 돌감나무 같은 사람들 속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세상에 속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냄새가 나나니 구원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도 안 빠져요. 봉사도 잘해요. 여러 가지 우리 또 교회도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영혼 안에 바로 이 진액, 함께 받은, 이 진액을 함께 받은 바로 이 진액이 그대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진리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 말씀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시 한번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이 돌감나무 아무 쓸데없는 이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부시려고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침례받게 하시고 이제는 너는 나에게 붙었다. 아예 붙은 가지로 인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그렇게 붙은 자들이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네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바로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당연히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진액이 왜 냄새가 퉁퉁 안 날까요? 왜 이 진액이 솟지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도 돌감람나무의 그 근성, 그 특성을 완전히 장사를 지니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심은 매일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흠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새 포도주, 짐승의 피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새 부대, 이 흙 육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부어줘야 바로 포도주도 나타나고 부대도 나타나고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침례를 받았어도 이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근성을, 이 특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일 수가 있으니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바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그 포도주의 진에 피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밤낮 없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간구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밥 못 먹을까봐? 우리가 돈이 없을까봐? 이 세상에서 또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도록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하늘의 천군과 천사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늘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못 살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보좌 위에서 간구하시니 우리를 진실하게 피 뿌려 사랑하시는 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이기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첫 아담부터 마귀에게 속아 이렇게 종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다시 이 율법과 계명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저런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을 일으키는 바로 종된 신분을 만드는 그 불필요한 율법과 계명에 얽매이면 바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말씀하셔서 너희는 참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당한 자요. 이 적부침을 당한 것도 내가 적부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부침을 하게 하셨으니 그 뿌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셔서 예수가 아버지의 진액을 먼저 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 나무에 붙은 적부침이 돼서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나타내며 끝까지 이기며 아직도 이 청감람나무에 붙지 않은 수많은 돌감람나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들을 적붙이시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그리고 너희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의 진액이요 그 말씀의 진액이요 그가 보내신 성령의 진액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보존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지금까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가 청감나무에 붙어 참으로 적붙인 가지가 무성해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성령으로 충만히 정말 나타남으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를 맡는 죽어가는 많은 돌감나무와 같은 이러한 영혼들이 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망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붙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부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한 것처럼 그 말씀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없는 것들을 불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 이 피에 바로 이 진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분의 뜻은 항상 같고 그 뜻을 증거하는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원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행 심사가 오직 성령으로 진리로 일치가 돼서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다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진액을 받은 자들이 바로 똑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바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단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며 그 뜻을 이룰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너스 같은 이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 체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이기는 능력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 가운데 들리는 소리 하나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욕하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요, 진리요, 은혜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진액을 함께 받은 나와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피의 증거가, 말씀의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악한 원수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가 이 예수의 진액을 나타날 때 바로 생명의 향기로 많은 영을 살리고 또 나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 생명의 향기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참 자녀 되어지고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영혼아 예수의 진액을 나타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진액을 나타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진액을 나타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진액을 나타내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피와 말씀이에요. 피와 물이에요. 피와 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피와 물로 임하시는 이가 누구시뇨?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피 속의 생명, 그 말씀의 능력, 그 생명, 성령의 그 진리로 자유함, 이란 모든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정말 영혼에 임하도록 또 이렇게 진리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또 다 떠나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